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왜, 그게 무슨 뜻이냐, 또 왜 응답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는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부활절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그 성경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 있는 그런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마 카카오톡에 좀 무슨 CEO 되시는 그런 김범수 회장의 그 기부 소식, 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에 김봉진, 예? 그 사람이 그 기부를 절반 하겠다는 그 약속,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특별히 두 사람 다 흑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삼성의 이재용이나 무슨 SK 최태원과는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지만은 이 김범수나 김봉진은 아주 그 스스로 자성간 그런 사람이죠. 물론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우리가 이제 그 SNS나 무슨 그런 그 정보기술 IT 서비스, 그러니까 카톡이나 배민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으면서, 혹시 나에게 1조 원 있으면은 과연 5천억을,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1천억 달러인데 그 넘어야지만 되는데요. 1천억 달러가 있으면, 1조 원 있으면 한 5천억, 6천억을 기부할 수 있을까? 아니, 나 같으면 99% 기부하고 1%는 그냥 처자식하고 위에서 남겨놨지 뭐. 그러니까 나 같으면 100만 원, 100억 원 남겨놓고 나머지 9,900억 원 기부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모두 다 한 5천억 정도 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고는 5천억 어떻게 기부하겠어요? 네? 부자가 돼야지 5천억을 기부하는 거지. 어쨌든 이 김봉진 회장이 기부 액수가 굉장히 큰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이제 기빙클럽에서는 거기 이제 들어가겠어요. 최소 5천억 이상 기부를 해야지만 거기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기빙 프레즈에 들어가는데 한국이 25위에 들어간 거야. 이제 그전엔 25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기부함으로써 한국이 겨우 25위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있나?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즘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저커버나 앨런 머스크나 뭐 이런 그런 사람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의 기부자가 두 명이 생겼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그가 219번째 기부자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218명이 기부했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과연 부자가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라면 한 1조 달러가 생기면 1천억 달러가 생기면 1조 원이 생기면 기꺼이 한 50%는 기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돈이 많으면 과연 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더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 기부를 8단계로 이렇게 나눠 보는데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의 기부는 바로 가장 높은 단계 기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그로 창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직업을 갖게 해 가지고 절대 구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기부는 뭐냐? 바로 요청을 받고서 도와주는데 아주 무뚝뚝하게 도와주는 거. 그게 가장 나쁜 기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되게 이제 창업한 사람, 아까 말한 마크 저커버그나 뭐 일론 머스크나 또는 뭐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 경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는데 그 경제 교육이 뭐냐? 바로 구제 저금통. 제가 아직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데카 저금통이라고 하는 것에다 안식일마다 넣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제데카 그 저금통이라는 것이 구제라는 뜻인데 제데카가 이런 그 저금통을 넣었다가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기부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통 큰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최소한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절반을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부자 된 다음에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아주 없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없을 때부터. 즉 10만 원일 때 5만 원을 기부 못하는 사람은 10억일 때 5억도 기부 못하고 또 뭐 10조일 때 5조를 기부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10만 원일 때부터 기부를 훈련하거든요. 자꾸 어릴 때부터 자꾸 이런 나눔을 실천하게 하는, 기부를 실천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푸시케라고 말하기도 해요. 푸시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인데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의 그런 나눔의 실제 나와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 3년째 봉고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그런 향유, 비싼 그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눔을 실천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300데나리의 그런 3년째가 아니고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니까 지금 300데나리 정도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을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기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감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9일 전에 했던 일이거든. 그 당시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라비를 치료했다. 한센병이라는 좀 나쁘게 요즘 안 쓰는 말이지만 은흥병자였으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죽는데 그걸 완치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갖다가 이렇게 완치시켜 준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이제 예수님 발 앞에서 맨날 말씀을 들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해서 그랬다. 그래서 자기 오빠 나사로가 한센병에서 완치된 것, 또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 또 게다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눔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누구한테 감사를 표시하는가? 유대인들이 말할 때 제일 가까운 이웃부터 하라. 그래서 배우자에게 하고 또 좀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 부모, 형제들 좀 나아가면은 이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를 먼저 누구한테 먼저 하라고요? 아내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아내나 자식, 부모, 형제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래도 많다 그러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고 또 나가서 좀 더 나가서 이제 교육자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요, 감사한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가,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랑받았기 때문이잖아.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마리아는 힘을 내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을 보게 돼요. 즉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 남매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덜 누리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또 도유로 보다였어요. 도유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도유 한자인데 향유를 그 도자기 도자죠. 그다음 기름 유자 그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과연 낭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낭비일까요? 제가 어디다 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선교사 그러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었는데요. 그 스탠리 탐정하는 그런 탐험가가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리빙스턴의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에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하면서 이 리빙스턴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무비에다가 그러니까 그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리빙스턴의 심장 외에 다른 장기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무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참 헌신을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헌신이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랬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뜻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한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묘비에 이렇게 또 써있다고 그래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빙스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빛을 봤다는 거죠. 복음의 빛을 봤다 이거. 그러면서 이 리빙스턴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헌신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건 특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세상 사람이 못하는 특권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특권이에요. 여러분 헌신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이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까짓 거 뭐 하면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이제 그 크리켓 선수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집회 참석했다 큰 은혜 받고서 변화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는 가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든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국 내지선 교환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중국 선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30세까지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은 테일러 같은 훌륭한 선교사에게 맡기고 나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지 하고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SIM 수단 인터리어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단에 가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웩성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중국 선교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돼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뭐 말한 거는 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을 못하고 하여튼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동기를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가지고 뭐 선교 뭐 한 30년 하고 나서 성교학 박사 돼가지고 교수하겠다 이런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또는 이웃을 그 성교의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 가지고 가야지.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미국의 비튼 출신의 그 T.S. 엘리엇인가? 뭐 어떤 그런 선교사 얘기 쭉 나오죠. 그거 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머니 속에서 권총이 있는 걸 봤어요. 왜 권총을 안 쏘면서 죽었을까? 우리 차임 죽었어. 그래서 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어떤 기자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갖다 거기 보내가 죽게 하는 거는 낭비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그 엘리아스의 부인에게 말하니까 엘리아스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우리 남편은 낭비하러 간 게 아니라 죽으러 갔다. 그러니까 왜 엘리아스는
거기 가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주님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가? 3이라고 쓰고 물음표라고 썼죠. 여러분의 답을 다 달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본문을 볼 때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해주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고,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우리가 나눔과 실천을,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삶을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알게 되겠지만, 심판 보좌 앞에 가서 딱 얘기할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밥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너는 밥 먹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냐? 사명이 겨우 그것이었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눔과 사명을 실천. 인생이라는 건 많이 살아도 100년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세상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식 갔는데 거기 그날 그 전날 어떤 그 총리 또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는데 한 사람은 34살에 세상 떠났고 한 사람은 우리 나이로 94세에 떠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거의 한 60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왜냐면 34살에 세상 떠난 그 사람은요,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맞은편 의자에 있었고, 예? 그 부모가 와서 간병하느라고 평택에서 맨날 매일같이 출퇴근해가지고 간병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이모가 상주에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전도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34살에 떠나는 거다고 94살에 떠나는 거다고 생각해 볼 때 주를 위해서 산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참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박필수 선교사가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야, 아이고 장로님 세상을 떠났다고 자기가 한국에 가 맨날 아이고 우리 박 전도사 시집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막 그런 분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서 아주 슬퍼하는 거죠. 누가 이제 자기 등을 두들겨 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참 잘 살아야 되겠다. 100년 기껏해야 100년 사는 거예요. 거짓말 좀 제가 뭐 후하게 막 말했죠. 한 200년쯤 산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 최빈 사망 연령이 80세인가 그래요. 90세. 하여튼 뭐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인터넷 다 뒤져보면 나오죠. 사람이 얼마까지 사는가 한국 사람이. 뭐 별로 100년도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100년 더 살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9세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 근데 앞으로 한 20년은 끄떡없이 살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119세까지 살지도 몰라. 그러면 그 아들 된 저는 목회자니까 술, 담배 더 안 했을 테니까. 우리 어머니도 물론 술, 담배 안 하시지만, 하여튼 저도 오래 살지 몰라. 그래서 좀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내일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 그럼 가기 전에 뭘 해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 그러면 참 인생을 헛되게 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헛산 거. 다시 따라해보시다. 피자를 헛먹었네. 따라해볼까요? 피자를 헛먹었네. 인생을 헛살았네. 피자 헛먹을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헛살지 마. 헛살면 안 돼.
인생을 헛살면 안 되겠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발전해야지. 예? 내가 세상을 살아온 보람이 좀 있어야지. 나 때문에 아무것도 된 게 없다. 그건 인생을 헛산 거예요. 피자 한 모금과 똑같아. 어쨌네.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해요. 다 이실지고 자기 행한 대로 고하리라.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다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야지. 그래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후손들이 다 배워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자기 재산을 말이야. 에? 자기 몫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더만 자기 몫이라고 해봤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사억이 내 손에 있다 그러면 사억이 다 내 게 아니고 내 식구다 그러면 1억만 내 거고 나머지 3억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나를 통해서 사억을 준 거죠. 그러니까 1억은 내 몫이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민의 김봉진 회장이 말이에요. 절반 줬다고 하는데 그 부인하고 애들한테 동의를 구했는지 모르겠어. 1조 달러에 1조 원이라고 하는 1,000억 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줄 때 자기 거하고 와이프 거를 줬겠죠. 절반을. 자기 딸들 건 안 줬겠죠.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나, 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한나나 주아.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 남편과 그 아버지가 다 이런 김봉진 회장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한글 아래 한글 그 글꼴 중에서 한나체나 주아체는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 김봉진 회장이 자기 딸 두어서 그 딸들의 이름을 한나하고 주아라고 지으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 우리 딸들 이름에 부끄럽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서 저부터 그렇게 공짜로 준 거예요. 얘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튼 잘 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았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정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쓸데없이 이만이나 장길자 그런 사람에게 헌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이만이나 장길자 여사한테 헌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대상을 바르게 정해야 돼. 마리아는 자신이 섬겨야 될 헌신의 대상자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값진 것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선교단체 중에 모범적인 선교단체 바로 모라비안 선교단체죠. 모라비아 교단. 모라비아 교회를 일으킨 진제르프는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진제르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뿐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인생 투자하는 거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예수님께 시간 드리는 거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대학, 예? 세브란스라는 이름 있죠. 그새 예? 연희와 세브란스를 합해가지고 연세대학으로 바꿨는데, 그 세브란스 의전원, 의대를 세운 세브란스가 바로 에비슨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때가 1893년도인데 그 세브란스가 1만 달러를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1904년 11월에 개원했는데, 누가 그 이름이 영원히 기념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세브란스가 기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근데 썼으면 누가 기념하겠어요? 예? 1만 달러 가지고. 근데 세브란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참 낭비가 아니죠. 오뚜기 식품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 그 회장의 어머니가 착기기 있는 주식을 그 우리 홍정길 목사님에게 양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뭐 1,000억인가 그 정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미얀마에다가 대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뭐 TV 많이 나오죠. 미얀마는 군부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군부가 타협해가지고 이제 군부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대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미얀마 제가 한번 갔을 때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일을 추진하는 민성 교수라고, 민명철 영어 맞는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민명철 선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미얀마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가봤는데 그 군부가 굉장히 힘 많아가지고 요즘 뭐 이제 구테타 이런 거 가지고 막 세계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요,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지 여러분의 후손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한 1,000억을 주든지, 예? 주식을 1,000억을 주든지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 남들을 위해서 대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은 다 자기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여러분,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하냐,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마리아의 도우이는 허비라고 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갖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허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 교회당 짓는 거 허비라고 생각해요. 왜 어려운 사람은 돕지 쓸데없이 교회 건축에 돈을 소비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자신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부를 한다고 안 한다고 욕하는 거죠. 근데요, 기부하는 사람들은 성향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 종교적인 성향 보니까 개신교가 47.5%, 절반전, 천주교가 11.1%, 즉 크리스찬이 다 합하면 한 59% 정도, 60%는 크리스찬이에요. 불교인은 7.3%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일반인이 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나눔과 섬김, 기부를 실천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지들만 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99%의 기독교인이 기부를 해요.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겠죠.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돈이나 재능과 무슨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값진이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느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죠. 세계 선교하는 것, 이웃 구제하는 것,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바로 투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무슨 교회 헌금의 절반을 좀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씁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실제로는
52%를 못 주고 있어요. 다 뭐 계산 주사 나왔다 뭐 말이죠. 한 30%, 35% 정도 주고 제일 많이 줄 때가 37%인가 줄 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강목사님 참 이상한 목회하시네요. 아니 교회에서 성도인의 헌금을 가지고 말이야 성도도 위해서 써야지. 목사를 뭐 교육자 월급 주는 데 써야지. 왜 이웃에게 나눠주냐. 이상한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목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최소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못 주더라도 30%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라도 줘야죠. 예?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은 투자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와 청소하고 시사되는 것은 교회 나와서 부려먹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예수님 섬기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상을 예수님께 바로 정하고 헌신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도유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값진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지방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손님이 집에 온 땀 흘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향유 몇 방울 떠뜨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잘 닦은 후에 그 부패한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온몸에 골고루 바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몇 차례 예고를 하고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 바로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해 줍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마리아는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분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는 것이 가치 있고 경제자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말하죠. 항상 있는 거고 항상 있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게 말. 즉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헌신도 기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줬을 때 그 기회를 잊지 말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러 달려갔지만 붓지 못했어요. 왜 못 부었어요? 마가복음 16장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임종했다는 소식을 접했더라면 평생 뼈저리는 아쉬움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삶에서 기회를 잃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좋은 기회 만나지만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빨리 끝나라고 전화 왔나? 언제 전화요? 그런 말이 아니고 보니까 무슨 카드 썼다고 또 문자가 왔네. 하여튼요.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기념력 있는 인생을 살만한 기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중에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헌신할 기회가 주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지능으로 헌신할 기회가 주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로 헌신할 기회가 줬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아름다움으로, 전도로 헌신할 기회가 주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기회가 주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기회를 활용해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돌아가시면 기회가 없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기회니까 자꾸 헌신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경음을 자꾸 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음을 하라고 하는가?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이거는 살아 여기 있는 동안에만 시흥평안교회 다닐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교 가보세요. 선교사 안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요,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기억될 만큼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기념될 만한 인생이 됩니다. 적당히 헌신하는 것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80대의 물로 전기기관차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어요. 물은 100도에 끓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헌신은 가증합니다. 진심이 없는 헌신은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힘을 다한 열정적인 헌신이 바로 기념이 되는 것이. 말은 예수님께 300데나리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의 행동을 보고 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했어요. 향유 300데나리는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서민들이 전 재산이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힘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최선의 방법, 바르는 것, 붓는 것, 그것을 깨어뜨리는 것 중에서 그것을 깨어서 전폭적인 헌신을 한 거죠. 위대한 분에게 드렸으니 오직 예수님에게만 드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힘을 다해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 다 읽어봤죠? 요한복음 11장 3절 다 읽어봤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3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이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글인데 거기를 보면 세상에 성공했던 워런 버핏이나 만델라나 카터나 또는 다라이마나 이런 사람들 많은 프리처상 수상자, 아카데미상 수상자 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또 노벨상 수상자 그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 한 200명을 조사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성공했는가? 공통점이 뭔가? 그것을 하나의 공통점을 패턴으로 찾아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공통점은 다름 아닌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밀그램은 세 사람이면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번복되는가 본데 우리 인류가 누리는 역사적 산물이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편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세상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말이죠. 청학자가 하면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작곡을 했고요. 하루에
12곡 이상 썼다고 그래요. 하이드는 수탄 역경을 거치면서 800개의 곡을 작곡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최후의 그 최후의 만찬을 인생 말년했지. 그런데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했다고 해요. 이런 거에 다 열정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열정이 효과. 근데 열정의 속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해가 빗나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적어서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야 되는가? 예?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만 부모님이지 돌아가시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면 영원히 전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어떻게 하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분들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1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아니 10분의 5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고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대상을 예수님께로 정하고 하고 기회를 놓지 말고 헌신하고 또한 기억될 만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우리 헌신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 화로들과 또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